신명기 1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 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데요. 이 신명기 12장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을 하는 내용인데, 조금 큰 문맥으로 보면 이 12장부터 26장 15절까지가 언약의 법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언약의 제의적인 요소, 제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언약의 법적인 요소. 이 법적인 요소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중에서 12장부터 26장 15절이 그러는데, 그 중에 이 12장은 하나의 그 중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어떤 이스라엘의 삶의 규례 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28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어제 말씀 5절서부터 오늘 본문 28절까지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라는 표현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계신 곳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표현이 계속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성전 우상화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해 버리는 그렇게, 그래서 이 성전은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다, 즉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왜 그런 상징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상징적인 성전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 눈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시니까 이 성전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런 성전, 이 중심 성전 예루살렘에서 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1절로 4절 어제 말씀을 보면 우상을 멸하라라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 29절로 32절을 보면 스스로 삼가서 그래요. 너희가 이방 민족을 쫓아낸 그 땅에서 거주할 때 스스로 삼가서 그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것이 뭐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겼는지 우리도 좀 보고 배우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하면서 우상을 탐구도 하니, 그러니까 1절로 4절은 우상을 멸하라 그랬는데 29절로 32절은 우상에 대해서 탐구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탐구도 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로 28절, 그 4절 이하의 5절로 28절은 가나안에서의 삶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8절로 10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그 종교 행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5절로 7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전 종교 행위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5절로 17절을 보면 이게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5절서부터 14절에 보면 그 택하신 곳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15절로 17절은 택하신 곳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각성에서라고 말이 바뀌죠. 그것은 오늘 말씀인 20절 이하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택하신 곳이 나오죠. 그런데 핵심은 택하신 곳이 아니에요.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이에요. 이 택하신 곳에서의 삶은 5절로 14절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15절 이하에서는 각성, 즉 일상생활, 종교 행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서의 삶의 이야기와 일상생활 이야기, 이렇게 12장은 나눠진다. 우상을 멀리하라, 그리고 택하신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야기는 19절까지의 이야기는 어제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요. 나머지 20절 이하를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15절로 17절 그리고 20절로 25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물, 이 성물이라는 것은 뭐 11조나 번제 또는 여러 가지 그 5대 제사의 제물, 거제 또는 서원제, 낙헌 예물 또는 뭐 초태생 같은 것을 드릴 때 이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고 거기서 먹어야 하지만 그 외의 고기들, 그 외의 고기는 왜 잡죠? 일반 음식물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의 고기들은 음식물로 쓰기 위하여서 잡는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고기는 택하신 곳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각 성에서 잡는 겁니다. 각 성에서 잡되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특이한 표현인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절도 그러고 21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 번역, 개역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내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든 어떤 표현을 하든지 그거는 뭘 말을 하느냐면 자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원한다라는 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자유롭게 고기에 관한 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택하신 곳에서 멀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를 말하는 거죠. 다만 두 가지 제한을 두어요. 종교 행위에 사용하는 제물 고기는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즉 성전에서 잡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요를 물어봐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교 행위에 쓰는 제물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지 않으면 그건 우상 숭배일 가능성이 99%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되풀이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산, 나무 아래, 푸른 숲, 이런 말씀들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높은 산, 나무 아래, 푸른 숲. 우리나라에 뭐 높은 산이 세고 나무가 한두 그루입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스라엘은 높은 산, 나무가 많지 않은 곳이에요. 푸른 숲,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산, 나무 아래, 푸른 숲, 거기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금하기 위하여서 이 고기를 잡되, 짐승을 잡되 종교 행위를 위한 것은 반드시 성전에서 해야 한다. 너희 집에서 잡으면 그건 수상한 거다. 너 지금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지. 그건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장의 핵심은 우상을 멸하라, 우상에 대해서 탐구도 하지 말란데, 그러기 위하여서 너의 일상생활은 자유롭게 하지만 종교 행위를 위한 것은 반드시 성전에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자유롭게라는 말이 네가 네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한은, 두 가지 제한 중에 첫 번째가 종교 행위로서 이 제물은 택하신 곳이다. 또 한 가지는 피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삼가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죠. 거기 22절을 보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먹을 수 있거니와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이게 종교 행위로서 이 제물은 정한 자만 먹을 수 있지 부정한 자는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이건 제한이 없다. 다 아무나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거니와 거기 있거니와는 그 다음 조건이 드는 것. 이게 이제 제한 사항이에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냥 삼가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삼가니까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 피는 먹지 말아라. 일상생활에서 고기를 잡아 먹는데 피를 먹지는 말아라. 왜?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이 피는 생명이다.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피를 흘리면 죽으니까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피가 생명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최초의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인간이. 안 그러면 그냥 진흙이고 먼지일 뿐인데, 그러면 그것이 피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후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 그럼 피를 뿜어 넣어 줬다는 이야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다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 피를 흘리면 죽으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표현일 때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그런 생명을 말하는 상징으로서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 존중 사상을 말합니다. 즉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를 거부하고 생명까지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심지어 사람을 잡아 죽이는 행위까지도 하고 아들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신을 위해서 31절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자기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우상은 생명의 존중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이용해서 신을 섬긴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라 칭하는 어떤 단체에서 만약에 그 교주가 신도들에게 생명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하면 믿는 자, 이 신도가, 우리는 우리를 신도라고 안 불러요. 가끔 교인들도 신도라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서는 신도라고 안 해요. 성도입니다. 성도와 신도는 달라요. 신도는 어떤 종교를 믿는 무리들을 말하는 거고, 성도는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단이나 사이비 신도들은 교주가 돈이나 헌물, 헌금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목숨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바칠 것을 요구해요. 뭐 정조를 바치게도 하고.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은 신도들이 일종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는 신도가 수단이 되면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럽니다. 그것이 뭐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기독교는, 이 성경은 성도들이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나를 수단으로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수단이, 성도가 수단이냐 성도 자체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나 우상은 신도들이 수단화된 거죠. 교주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 빨아먹는 수단이 되고 저들의 생명과 헌신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도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성도들을 도구화 수단화하지 않겠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성도 자체가 영광스럽고 성도 자체가 존귀해야 되는 거지, 성도들을 도구 수단화시켜서 교회에 무엇인가를 아주 화려하게 뽑아내는 그런 도구가 되면은 이건 신앙이 변질된 거라고요. 성도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피는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생명을 존중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 이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부로 피를 먹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을 통해서 먹지 말아라. 그럼 먹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피는 땅에 쏟으라. 잡을 때 이야기니까. 그럼 땅에 쏟아버릴 거 내가 먹으면 좋지. 그러나 그거를 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25절도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을 해요. 결국 이게 지금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삼가할 것에 대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가하라고 하는 것들을 삼가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 삼가할 것을 삼가하면 나머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네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12장에 한해서 그렇고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죄가 아니라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행할 때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죄 짓는 것이다. 여기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피를 먹는 거,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그동안의 족쇄처럼 있었던 모든 제약들이 다 풀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이 너 신학대학 가라 하고 제의를 했어요. 저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내가 보기에 너 신학대학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3년을 관찰을 하고 저는 목사감이야 그랬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시절에
목사가 되라 이 말은 중대라는 거고 비슷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중대라는 것을 어떻게 저는 생각을 했느냐면 많은 제약 가운데 사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열 몇 살짜리가 18살, 19살 이 나이의 아이에게 수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라. 그거 얼마나 숨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 선생님에게 못하겠다 했더니 내가 너를 관찰하고 신중하게 조언을 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절로 제 마음이 그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많은 제약할 수 없는 일들 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종교적인 것에는 많은 제약들이 좀 지금 있었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다만 두 가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약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생명을 중히 여기고, 신약으로 말하면 죄 짓는 일 빼놓고 나머진 자유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오해한 거죠.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다는 못 읽고 한 반쯤 읽고 지금 또 계속 읽으려고 놔두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책이 있어요. 최근의 책이 아니라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건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신앙관과 되게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우다 보면 야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자유로운 삶이로구나. 오히려 우상을 믿는 것은 굉장히 제약이 많는 건데,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래서 이제 이 자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데가 어디죠?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은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오직 다만 그래요. 다만 오직 그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종노릇을 하는 데 써라. 그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삼가할지어다 이 말에 해당되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를 제약으로 두고 나머지는 다 자유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이제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 이건 이제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고기를 먹을 때는 택하신 곳 성전에서 해야 한다.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피를 땅에다 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어라. 피를 여기서도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 붓는 곳이 다른 거죠.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선과 의하고 오늘 이 삼가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29절 이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상을 탐구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29절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이 거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셔서 거주하는 거죠. 너는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이 또 나오죠.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이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봤던 2절로 4절의 우상 숭배 이야기에 추가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올무에 걸리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뭐를 하느냐면 그 신을 탐구하여
어떻게 섬겼는지 이러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그 뭐죠? 그거 아이고 갑자기 그 표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 역사가 아니고 하여튼 지금 표현이 생각 안 나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대학의 학과 중에 그 학과의 특성상 무당이나 불교 절간이나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서 레포트를 계속 제출하는 그런 과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그 과 이름이 민속학도 있고요. 뭐라고 그래요? 안 들려. 이게 역학? 하여튼 그렇다.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크게 해도 여기까지 전달이 잘 안 돼. 역사학과, 민속학과는 물론 당연한 거고요. 민속학과인데 하여튼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과를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근데 계속 그런 걸 제출을 하려니까 토요일 주일 교회 오기도 힘들 정도로 뭐 어디 불국사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가서 막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이 탑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건 이제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는 멀어지고 그쪽 탐구. 근데 이걸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나요. 그 신들을 탐구하지도 말아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 나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어 그러지만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초기 마음 1학년 때 마음은 그러겠죠. 근데 2학년쯤 3학년쯤 되면은 어느덧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건 이제 우상하고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하나가 신학대학을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는 여기를 출석했지만 다른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교회가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뭐 설화 같은 거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신학입니다. 전주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쪽 교단이에요. 나를 아버지가 찾아가라 해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고3 말에 뭐 자유주의 신학은 뭐고 우리 교회의 신학은 뭐고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 교단 신학교를 들어갔죠. 1학년 때 들어갈 때는 저에게 들은 말이 있으니까 경계심을 가졌었겠죠. 근데 1학기 지나고 2학기 지나고 2학년 되고 이제 다 풀린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그럴듯한데 이 인간이요, 나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탐구도 하지 말으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그저 그렇게 심상히 여기고 지나가 버리죠. 별로 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그런 우상도 있었다. 이런 가증한.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가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혹시 우상 숭배하시는 일이 없습니까? 우상이 뭔가요? 비는 것만 우상은 아니에요. 비는 건 당연히 우상이고요. 내가 도움을 요구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의 방패로 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상생활에서의 삶은 아주 자유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종교 행위로서의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피 문제, 생명 존중,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우상과 관계가 된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는 삶 살고 나머지는 자유다. 신약으로 말하면 죄를 멀리하는, 죄가 아닌 나머지는 자유롭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하며 탐구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종교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자유와, 그러나 그 자유에 따르는 삼가해야 할 책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방패로 삼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